오늘 수요일 저녁 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우리의 죄라고 하는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매주 수요일 저녁 계속해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이 내용들을 우리 함께 같이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소요리 문답 2부의 내용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2부의 주된 내용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도덕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도덕법을 또 이제 요약하고 압축한 것, 이게 바로 십계명이었죠. 그래서 십계명을 우리가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우리가 차례대로 살펴봤고, 우리 이제 지난주에는 82문, 그 10계명이 딱 끝난 뒤에 82문에 우리가 같이 봤는데, 이 82문의 질문이 뭡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자,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고 하는 게 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 이 계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단언컨대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을 이 소요리 문답 82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켜라 하고 주셨는데 그걸 우리는 지킬 수 없다라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다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내가 안 지켰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어겼으니까 그것을 우리는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82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무슨 소리입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어떤 사람이라는 얘기죠? 우리는 다 죄인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소요리 문답은 이제 계속해서 그러면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우리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한 죄인인데,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 83문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고 여러분이 답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율법을 어기는 모든 죄는 다 같이 악합니까? 어떤 죄는 본질적으로 악하고 또는 여러 가지 더 무서운 죄로 발전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것들보다 더 악합니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율법을 우리가 못 지키는데 그럼 못 지킨다고 이게 전부 다 똑같은 거냐? 이런 질문이 되겠죠. 말하자면 율법 하나하나 물론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더 중요한 거 또는 덜 중요한 거, 또는 그것을 어겼을 때에 큰 죄가 되는 거 아니면 조그마한 죄가 되는 거, 이런 차이가 있겠느냐 없겠느냐, 뭐 이런 얘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우리 세상에서 우리 지키는 법 가운데, 자, 어떤 법은 이런 법이 있죠. 이제 도로교통법에 우리가 횡단보도 아닌 대로 길을 건너간다 이러면 그거는 뭐가 됩니까? 법을 어긴 게 되죠. 그렇죠? 우리 분명히 횡단보도로 건너가게 되어 있는데 다른 데로 그냥 쉽게 말하면 무단횡단했다 이러면 이것도 법을 어긴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거하고 또 사람을 만약에 죽였다,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이제 형법에 의해서 살인죄가 되죠. 자, 똑같이 법을 어긴 거죠. 법을 어겼는데 어떻습니까? 그 어긴 법에 대해서 이제 죄를 이제 물어서 하게 될 때에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벌을 받나요? 아니죠. 무단횡단했는데 똑같이 자, 감옥에 아니면 뭐 사형 이러면 그거는 너무나도 이제 심각하게 되겠죠. 우리가 대개 무단횡단했을 때에는 이것도 대부분은 잘 안 걸리지만 혹시 이제 또 경찰이 딱 보는데 건넜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은 이제 경찰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이제 지도하고 돌려보내거나, 아니면 또 무슨 특별 단속 기간이거나 이럴 경우에는 또 이제 딱지를 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한 이제 몇만 원 이제 딱지를 이제 떼고 벌금을 내고 아마 이런 정도에서 끝나게 되겠죠. 그러나 사람을 만약에 죽였다, 살인죄를 지었다라고 한다면 그건 어떻게 됩니까? 이건 뭐 볼 것도 없이 구속이고, 재판받고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최소한 뭐 오랫동안 살아야 되고 이제 가장 이제 심한 경우에는 사형까지도 당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죄인 것이죠. 이 똑같은 죄라고 할지라도 법을 똑같이 어긴 거라 할지라도 좀 그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율법을 어기는 것도 역시 그렇습니다. 율법을 어기는 모든 게 사실은 이제 다 죄이지만 그러나 그 죄가 모든 게 다 똑같이 이제 취급받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그 요한일서 5장 1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자, 이 죄를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 요한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죄 가운데 어떤 죄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한 어떤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죄가 분명하게 어떤 죄는 이거는 지으면 이거는 사망에 이르는 아주 심한 죄이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사망에까지 이르지 않는 그런 죄일 경우에는 그를 위해서 이제 도우라 이거죠. 그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또 기도해주고 또 잡아주고 끌어주고 하면 그가 구함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요한이 이야기하기를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굳이 그에게 구해라라고 나는 말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불리는 이 심각한 죄는 과연 무엇일까요? 자, 83문의 그 답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본질적으로 악하고 그리고 더 무서운 죄로 발전하는 이러한 죄, 이게 바로 아마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될 것입니다. 자, 구약의 그 율법에 구약에 나와 있는 율법들 가운데도 보면 남의 물건을 훔쳤을 때에 자, 이게 분명히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훔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훔친 거에 대해서 이제 몇 배로 갑절로 보상을 해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똑같이 물건을 훔친 이제 경우가 있어요. 아간. 이 아간 아십니까? 여리고성의 그 아간. 이 아간이 역시 마찬가지로 물건을 훔쳤는데 이 아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돌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자, 아간은 왜? 아간도 물건 훔친 건데 왜 그는 변상하거나 이런 게 안 되고 돌로 쳐 죽이도록 하였느냐? 그 이유가 뭘까요? 그냥 우리 사람 사이에 물건을 뭐 훔치고 하는 경우는 보상을 해주면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아간은 사람의 것을 훔친 게 아니라 말하자면 누구의 것을 훔친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훔쳤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시지만 여리고성, 하나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일 첫 번째 성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하나님이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 그리고 모든 물건까지도 이거는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죽이고 모든 그 물건들, 재물들은 다 하나님 앞에 이제 드려서 이것은 다 부셔버려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아간이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가운데 보니까 너무나도 이 탐나는 거, 금덩어리, 거기다 아름다운 모피 코트 막 이런 걸 보니까 막 마음에 동하는 거죠. 갖고 싶은데 이거 어차피 부셔버릴 거 내가 몰래 훔쳐두면 괜찮겠지, 아무도 보는 사람 없으면 괜찮겠지 이러고 싹 몰래 감춰놨습니다. 그런데 사람 중엔 그 본 사람 없을지 모르지만 누가 봤습니까? 하나님이 보신 것이죠. 하나님이 분명히 보고 계셨고 이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그 명령을 어긴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을 다 멸하라고 하신 그 이유가 뭡니까? 이 가나안 땅이 바로 다 하나님의 것임을 나타내고 상징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은 다 원래 내 것이고, 이들은, 이 가나안 사람들은 죄를 범한 자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죄 짓는 자들이기 때문에 멸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보여주기 위해 이 일을 명하셨는데,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그냥 무시해버린 것이죠. 자기 욕심 때문에 무시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단순한 도적질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긋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죽음으로 그의 죄를 묻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레위기 24장에 보면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 단지파 이제 자손들 가운데 슬로밋이라고 하는 여인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그가 이제 싸움이 붙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주변 사람과 싸움이 붙었는데, 싸움을 하다가 이제 욕을 하는데, 홧김에 욕을 하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저주하는 해서는 안 될 말을 그렇게 내뱉었던 것이죠. 그는 뭐 말하자면 그냥 뭐 큰 어떤 잘못입니까? 말로 죄를 짓고 잘못을 한 거죠. 뭐 입만 잘못을 했는데 그는 어떻게 됐느냐? 끌려갔습니다.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레위기 24장 16절 보니까요,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 입으로 잘못했으니까 사과해라 뭐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끼리의 잘못을 했으면, 사람에게 내가 욕을 하고 못할 말을 했으면 가서 사과하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을 때에는 그것은 죽음으로 그 죄를 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날로 바로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 기준이 뭔지 드러나지 않습니까? 바로 뭐냐? 모든 죄가 다 똑같지 않다. 중하고 또 경한, 이런 차이가 있는데, 어떤 게 더 크고 중요하냐?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죄를 지었을 때에 이것은 매우 심각한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보자면, 우리 사람의 어떤 행동을 제어하고 규제하는, 뭐 남의 물건 훔치지 말아라, 뭐 이런 것들,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그 나의 행동과 관련된 것이죠. 그런 것은 어겼을 때에는 사람이 또 간혹 실수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내가 뭐 거짓말하면 안 되는 것, 당연히 해서는 안 되지만 또 뭐 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잘못한 걸 이제 인정하고 회개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아예 부정하고 거부하거나 이런 경우가 된다면 그는 이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가, 많은 죄가 있지만 그 죄 가운데 가장 큰 죄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이 사역을 우리가 믿지 않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기엔 그거는 아무런 죄가 아닌 것 같죠. 자기는 법을 잘 지켰고 뭐 예수 안 믿는 게 뭐 그게 큰 죄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모든 죄보다 더 큰 죄가 바로 그 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의 율법시대뿐만이 아니라 신약시대에 와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만 예수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10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성령을 모독하는 자 역시 죄 사함을 받지 못하겠다. 그의 죄를 이제 피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것, 이거는 또 왜 죄가 될까요? 자, 하나님과 예수님, 또한 성령님,
성령님이 하시는 구체적인 일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게 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이제 구원을 이루셨지만 그 구원이 모든 자에게 이게 다 주어진 게 아니죠. 이 구원이 나의 것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나에게서 역사하셔서 내가 그것이 믿어지게 하시고, 말하자면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구원이 나의 것이 되도록 이 개개인에게 적용시키시는 이런 일이 바로 성령님의 사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구원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성령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돌아가셨어도 그것이 나에게 믿어지지 않으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인데,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완성시키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이 성령을 모독한다라고 하는 것, 성령의 모든 하는 일 자체를 거부하고 부인하는 것이 되고, 그것은 곧 무엇을 부인하는 겁니까? 하나님,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우리의 모든 구원, 이것 자체를 부인하고 부정하는 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모독하는 것, 이건 역시 이제 심각한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또 우리 예수님과 성령님의 모든 사역과 그것들을 온전하게 믿지 아니하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매우 심각한 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이제 소유리 문답의 내용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만, 이 대유리 문답에 보면 이제 좀 더 자세하게 항목별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대유리 문답에서는 이것처럼 우리의 죄를 더 악화시키는 이러한 경우들을 이제 크게 4가지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4가지를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이제 이 죄를 짓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제 더 심각한 죄가 될 수 있는데, 자, 대유리 문답이 얘기하기로는 알만한 사람들이 이제 죄를 지으면 이게 또 더 심각한 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 예수 딱 믿기 시작해서 사실 예수님 이름만 알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하고, 알 만큼 이제 뭐 배워서 알고 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온 사람이 이제 짓는 죄하고 똑같은 걸 지었다고 해도 누구의 책임이 더 크겠습니까? 오랫동안 믿어온 사람의 죄가 당연히 더 클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미 믿음의 경륜이 있는 자들이 이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는 더 심각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대유리 문답에서 이야기하는 것, 두 번째로 이 죄의 피해를 입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부분을 또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7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 나으니라.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때도 한번 이 말씀 언제 설명드린 것 같은데, 연자맷돌을 매는 사람 누굽니까? 이 소자, 작은 자가 아니라 그를 실족하게 한 그 사람이 차라리 연자맷돌 뭔지 아시죠? 그냥 이렇게 사람이 돌리는 맷돌이 아니라 큰 말, 소 이런 것들을 가지고 돌리는 엄청나게 큰 이제 그런 돌이 되겠습니다. 그걸 메고 바다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예, 영원히 그 시체도 떠오르지 않게 되겠죠. 아예 그렇게 그냥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지는 게 더 나을 거다. 이 말에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만큼 이게 큰 죄다.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벌을 줄 텐데 차라리 존재조차도 아예 모르게 사라져버리는 게 훨씬 더 나을 거다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어린 소자, 이제 갓 믿기 시작한 사람 연약한다 이거죠. 예, 이제 갓 믿기 시작한 사람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믿음의 굳건에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조그마한 바람에도 흔들리는 갈대와도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잘 그러면 이제 어린 아기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진짜 면역력이 없기 때문에 이 각종 질병에 쉽게 걸리고 또 쉽게 앓고 그러죠.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 옛날에는 많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요즘엔 그래서 예방 접종 주사를 많이 맞잖아요. 그 주사를 맞으니까
면역력이 생겨서 뭐 옛날만큼 이제 어린 아기들이 죽지 않는 것이 된 것이죠. 오늘날에는. 자, 그러니까 이 믿음의 이 어린 아기와 같은 이제 갓 믿기 시작한 이런 사람들은 지금 면역력이 없고 약하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약한 자들을 흔들고 넘어뜨리게 만들었다. 이 얼마나 이게 심각한 죄가 되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또 역시 심각한 죄가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대우리 문답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죄의 성격과 또 특징에 따라서 말씀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는 경우, 이것도 역시 심각한 죄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듯이 사람과 사람 간의 사이에도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자꾸만 이제 어떤 실수를 하는 거야. 뭐 쉽게 예를 들면 둘이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매일같이 1시간씩 늦게 온다. 처음에는 막 늦게 왔어요. 그래갖고 미안해, 차가 막혀갖고 이러고 막 이제 얼버무리고 넘어갔습니다. 사과하고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또 만났는데 이번에도 또 1시간을 늦게 왔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번에 전철이 그냥 차가 펑크가 나갖고 막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해봐요. 이번에도 또 속는 셈 치고 뭐 그랬다고 칩시다. 또 세 번째에도 또 1시간을 똑같이 이제 늦게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약속 자체를 아예 아마 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사람 사이에도 그렇습니다. 이 잘못했다고 해놓고 또 똑같은 잘못을 하고, 그리고 또 미안해 해놓고 또 똑같은 잘못을 하고, 이러면 사람 사이에도 막 화가 나고 열이 받는데,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반복적으로 하나님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래놓고 똑같은 죄를 또 짓고 나서 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막 이러면 하나님도 진짜 열받지는 않지만 열받으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은 아주 심각한 죄다. 분명히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게 죄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깨달았으면 이거 안 좋은 거구나 했으면 다시는 하지 않으려는 어떤 실천적인 노력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게 회개지. 그냥 말로만 잘못했습니다 하면 이거는 진짜 말로만 하는 것이고, 잘못했다는 걸 실질적으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 머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짓고 회개하고 또 짓고 회개하고 똑같은 것 똑같이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피 흘리기까지 정말 노력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대유리 문답이 얘기하는 네 번째 이 심각한 이 죄가 뭐냐. 이제 때와 장소에 따른 이제 죄가 되겠네요. 그럼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주일에 내가, 아니면 또 공적인 장소에서 내가 이제 죄를 짓는 경우. 자, 이러한 경우도 역시 심각한 죄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은 이제 우리가 십계명 이야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기억하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드려야 되는 날이 바로 이 안식일, 주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주일에 죄를 짓는다, 하나님이 안중에 없다라는 그러한 얘기가 되겠죠. 죄 안 짓기 위해 온전히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 힘써야 되는데 그날 죄를 짓는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죄가 될 수밖에 없고, 또 공적인 자리에서 죄를 짓는 것도 그렇습니다. 남들 보는 앞에서 남들 다 알 수 있게 내가 죄를 짓는 것, 이건 역시 심각한 죄로 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네 가지 경우에 이것은 다른 죄와 더 이제 똑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 어떤 조건에 따라서 훨씬 더 심각한 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죄들, 우리가 이제 각 짓는 여러 가지 죄들, 이 죄의 결과가 무엇이냐, 이것을 84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84문, 제가 문을 읽고 답을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모든 죄마다 마땅히 받아야 할 대가는 무엇입니까? 또 오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입니다. 아멘.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 안 짓는 자가 없는데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죄를 지으면 그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치르게 된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 불순종이 죄라고 말씀드렸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 진노는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죽고 난 후에 가게 될 저 세상에서 또 역시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진노와 저주가 무엇일까요? 로마서 6장 23절 이렇게 말씀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렇습니다. 사망이요. 네. 죄를 지은 자에게는 더 이상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우리 목숨을 죄의 결과로 잃게 되겠지만 우리 저 세상에서의 죽음이란 또 무엇일까요? 영원한 생명의 천국, 그와 반대되는 곳 무엇입니까? 영원한 죽음, 곧 지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고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죽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정해진 것이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또다시 영원한 죽음, 지옥을 맛볼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소요리 분담 2부에서 이제 쭉 우리 살펴온 내용들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하면서 도덕법을 주셨어요. 또 그 중에 이제 요약된 10계명을 또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살라고 했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제대로 우리가 오히려 10계명을 딱 정말 제대로 그 의미들을 생각하고 나니까 와, 이렇게 어떻게 사나? 이게 가능한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사실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들을 제대로 알면 알수록 오히려 더 큰 좌절. 아, 나는 그냥 이런 자로구나. 그래서 이 바울도 보면 로마서 7장에 뭐라고 합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바울도 자기 모습을 보니까 이야, 나 참 이렇게 공고한 사람이구나 하면서 이제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우리 사람의 모습이죠. 자, 우리는 모두는 다 죄인이다라는 게 결국은 이 율법의 결과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근데 죄 안 짓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죄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죄에 대해서 결과가 있고 너희들은 죄의 값을 치러야 되고 그 값은 너희 죽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만 본다면 참 얼마나 이게 절망적인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근데 참 다행인 것은 우리가 오늘 이제 84문까지 봤는데요. 다행인 것은 이 소요리 분답이 84문이 끝이 아니라 그 뒤에도 더 있다라고 하는 게 참 우리에게 다행한 일이죠. 그렇죠? 예, 이 뒤에 우린 죄 때문에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들인데 하나님이 이거를 해결을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뭐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85문을 미리 잠깐 이제 본다면 그 질문에 벌써 뭔가 해결을 해 주신 걸 봅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께 마땅히 받아야 하는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이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고자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자, 이걸 피하려면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요구하시는 게 있다
라고 오늘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85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그 답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답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 그리고 이제 더 추가된 것들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믿음이죠.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 모든 죄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원래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저주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그 진노와 저주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바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또 기억하고 그 사실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기억하면서 또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같이 부르짖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큰 사랑 오늘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이 큰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하시고 이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주여 우리 세 번 외치시고